이런 이치를 모르고서 학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는 분석적인 수행만 해야 한다고 하고, 수행만을 주로 하는 단행자는 수행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들도 사실은 다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양극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양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요 안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 요 안의 내용을 못 들으면 공부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탑을 쌓는데, 밑에 벽돌을 석 장 놓고 쌓으면 위에 2장 올라가고 마지막 1장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3단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밑에 벽돌을 1장 놓고 오면 그냥 1장밖에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에 만약에 벽돌을 1장 놓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위에 2장, 석 장을 올리려고 그러면 장애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흔들림이 일어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도 어느 한 극단을 선택을 하면 많은 장애와 결손이 있어서 실제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가해 지와 간 지와 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닦지 않으면 말이죠. 같이 닦지 않으면 그거는 지도 안 되고 간도 정확한 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 쓸데없다. 그건 이제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신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경을 꼭 해야 된다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 결정코 이익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이익이 이제 어떤 경우라도 수행을 통해서 내한테 이익이 실제로 공덕이 생겨야 된다고. 그래야 어떤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 오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한국 기도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불교 TV 뉴스를 보고 뒤에 선전 나오는 걸 전부 보니까 절 집안 다 망했어. 어디 휴유암 바닷가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도량 뭘 하면 나한전에서 뭘 하면 기도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도량 전부 한 5개인가 나오는데 전부 그런 얘기밖에 안 해. 그게 법을 공부하니까 공부로 오시오, 수행을 하는 것을 갖다 같이 하는데 결산을 하니까 오시오. 그 소리가 이만큼도 없다고. 전부 다 그런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호객행위 외에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호객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도 그런 순례를 간다 그러면 가지 마.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안 되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돼. 전부 다 속는 거란, 말에 속는 거란 말이야. 또 스님들도 부처님 말씀 경전 나무 얘기 그걸 갖다 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경전을 안 보면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도 모를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옳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실제로 번뇌를 끊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경만 보고서 자꾸 말만 장난을 하면 그걸 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거는 하면 별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이지. 부처님 경전을 보지 않고 부처님 무슨 말씀을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정진을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고 어떻게 번뇌를 다 없앨 것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른 견해가 서 있지 않아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막 모양은 수행을 한다고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는 안에 욕심을 하나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를 떠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깊숙이 사실은 문제가 돼 있어요. 한국 불교에서 또 이제 뭐 교학도 깊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교학을 하는 사람 몇몇은 무슨 얘기들을 자꾸 해놨느냐 하면 자꾸 무슨 뭐 선만 해야 깨닫나 이런 소리를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 그 부처님 말씀인데 뭐 말씀을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공부할 게 뭐 있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 무식을 부처님 말씀에 무식한 것을 마치 무슨 자랑처럼 나는 경은 안 봤어 그런 것을 자랑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온갖 그 중생심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미신적 행위를 하면서 또 이제 그걸 갖다가 마치 불법인 양 그렇게 자꾸 이제 선양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갖다 속이고 그래서 저것들 이익을 취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만 대체적으로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명상을 참선을 깊숙이 자꾸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자꾸 그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법문을 들으면서 하면 더 발심이 돼. 더 깊숙이 자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견이 서고 아주 반듯하게 됐을 때 마지막 지수행을 할 때는 그는 이제 경전을 다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 경계에 가서는. 왜냐하면 자기 속으로부터 익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에 얘기는 견해만 바로 쓰고 견해가 바로 쓰기 위해서 이게 경전이 필요한 거니까 견해만 바로 쓰면 이제 경전을 놔도 된다. 놔도 되는데 이제 견해가 바로 섰을 때 경전을 놓으라는 얘기를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경전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전을 갖다 우리나라처럼 불교를 1600년을 했으면서도 경전을 정확하게 해석을 주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예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특수하게 한두 곳에만 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신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도 안 되게끔 또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법에 접할 수 있는 인연들이 많이 희박하고 약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뭐냐면 지식을 우리가 이제 경학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경학 내 분석만 해. 분석만 자꾸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 선정이 잘 안 돼요. 분석만을 주 업으로 해버리면 선정 상태가 선정을 하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 생각으로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자꾸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생각으로 다 이미 돼버렸어. 이번에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그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사가 자연의 한 조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말은 그게 사실은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말이야, 그게. 생사열반 상공하라는 그 법성계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게. 말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 당신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생각은 거기까지 미쳤다고. 그죠? 그 생각이 미쳤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다. 자연의 한 일부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도 그러나 생사가 있잖아. 고민이 있지. 고통이 있어서 고통 속에서 죽었잖아. 그런 게 실제는 아니라고 말이야. 그죠? 그걸 갖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 성인이 이제 그 말을 성인 죽으면서 성인이 됐나 보다. 그거 아니라고. 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안 되고 참 이제 그 상대편에서 그렇게 또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목숨을 끊게끔 막 간접살인 하듯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으로 볼 때는 냉정하게 보는 거야. 법으로 볼 때는 냉정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말을 했다. 그럼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깨친 사람이냐고. 이를테면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도 그 소설에 자기가 써놓은 그 마지막 문구들 이렇게 보면 해밍웨이 의록집을 이렇게 보면 그 깨달은 생각으로는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랬냐면 제대로 되었냐면 엽총으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건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실제 그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만 거기에 미쳐서 보니 그걸 사량분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학자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세밀한 분석 그런 것이 없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경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그런 소리가 뭐 그게 다 그거 아닌가? 하나님이나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 같은 거고 다 그게 종교는 다 한 가지 아닌가? 특히 우리 불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가 멍해가지고 콩이나 팥이나 그냥 밥에 넣어 먹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콩을 심어놔놓고 왜 팥이 안 달렸지? 팥을 심어놓고 왜 콩이 안 달렸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걸로 해도 불법이지 뭐. 삿된 짓을 하면서도 그게 구분이 안 돼. 그것도 불법이지. 그거 조계종 사찰이던데요? 또 뭐, 그거 뭐, 석천사 다니던데요? 석천사 다니도 생각이 사태면 그 석천사 다니는 게 안 되고, 생각이 바르면 석천사로 석사 안 오더라도 부처님 법원은 개 아프잖아. 석천사 다니는 거가 안 되면, 석천사 다닌다고 해서 바른 생각이 딱 끼져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또, 불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력이 없어. 바로 보는 분석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확 분위기에 휩쓸려. 나한테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왜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여기다 안 모시느냐. 그건 내 맘이야. 쓸데없는 소리 듣고 앉아있어. 그걸 왜 안 모시냐. 그러니까 내가 하도 말하기에 그래서 내 맘이라 그랬어. 내 재량권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모시고 싶으면 당신 와서 모시시오. 그랬어. 지 모시고 싶은 것도 지 재량권이면 내 모시고 안 모시는 것도 내 재량이잖아요. 분위기 따라서 나 전부 그러니까 전부 꽃갈 쓰고 나가니까 나도 꽃갈 쓰고 나가야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남 꽃갈 쓰고 나가더라도 나한테 필요치 않으면 나는 그냥 그 맨 얼굴로 그냥 나가. 그러니까 분석력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재인 그 비서실장 그 사람 오늘 인터뷰하는 한겨레신문을 내가 다 읽어보니까 참 냉정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내가 추정했던 얘기하고 거의 다 그 맞는 얘기를 사실 얘기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은 것을 안 것이 2월 달이다. 2월이나 3월 달쯤 된 것 같다. 그 정상문 그 총무비서가 이제 그 추적을 당해서 이제 정상문 비서가 하루 맨날 오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을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날은 노무현 대통령을 안 보고 부인하고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문을 닫아놓고 막 이 얘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뭐 하시오?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권양숙 여사는 막 울고 있고 이제 정상훈 비서관은 그냥 기진맥진해 있고 이제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돈 받은 100만 불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럼 그때 뭘 손에 들고 있던 걸 벽에다 집어 던졌더니 빌어먹을 놈들 그걸 갖다 내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전부 다 받았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그 실장이 전부 절대 말렸다는 게 재판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재판까지 가는 거로. 근데 재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이제 검찰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야. 완전 시정잡배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평생을 정치자금 한 푼을 안 받고 산 사람을 갖다가 고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 냉정하더라 그런 얘기. 분석을 이제 그런 현상적인 분석도 문재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명석하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뭐 누가 죽일 놈이고 살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분석. 나는 김대중 대통령 옛날에 여기 그 선거운동 할 때도 나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뭐 석전사라 흥국사로 전화가 많이 왔어. 왜 선생님께서 오시는데 당신은 안 나오느냐고 그러더라고. 안 나오고 나가는 건 내 재량권이지. 당신네들이 왜 나오라 그러냐고. 선생님께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선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간다고 그랬어. 선생이기 때문에. 왜? 선생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훌륭하면 나는 여기 앉았어도 찍어줄 생각이 있으니까 전혀 나 상관없다고. 나 그랬어. 그래, 그때는 뭐 누가,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 그 나한테 막, 뭐 빡빡거리고 대던 사람도 있었어. 내가 그래 속으로 그랬어.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그래서. 그럼 가서, 그게 못 쓰는 거야. 그게 감정적으로 복합해서, 그 항상 그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고요.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냉정하게 보는 내용이 필요해요. 사회 살아가는데도 그런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경전을 보면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진을 하는데 바로 가기가 어려워. 바로 가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목적이 잘못됐단 말이야. 지금 나는 서울 간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는 꼴이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제주도로 지금 가고 있어. 생각은 제주도로 가지만 실제로는 뭐야? 생각은 서울로 가지만 실제로는 제주도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목적지 도달하고 여가 서울인갑이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이게 맞아요. 아주 남방이고 남방 불교 쪽이고 티베트 불교 쪽이고 옛날 우리 했던 거하고 보면 어린 시절에 경학을 하다 경전을 철저하게 외우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토론한 게 있어. 삿된 생각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는 거야. 아주 맞아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 속에 삿된 것이 이렇게 들어앉았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씨앗이 그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런 인연만 만나면 그게 그대로 또 발로가 돼. 그게 딱 끊어지고 나면 아무리 옆에서
같이 가자 그래도, 아이고, 나 별 갈 일 없다고. 그런 일 할 일 없다고. 딱딱 끊어준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 속에 씨앗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가봤자 아무런 의미도 찾지도 못하고, 그게 잘못된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치를 모르고서, 이런 이치를 모르고서 학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는 분석적인 수행만을 한다고 하고, 그 교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수행만을 주로 하는 단행자. 그러니까, 여기에 수행자라는 것은, 이게 다른 것도 수행자인데, 이게 용어 선택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수행인데, 이게 이제, 참선만 해야 되고, 이건 지수행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만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이다. 모든 개개인이 이 두 가지를 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 이제, 보조국사 정해상수. 원래 개정해상수예요. 이제, 개정해상수인데, 개를 갖다가 정에다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제 정해상수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걸 닦지 않고서는 이게 수행이 잘 되질 않는다. 서로 균등하게 정해 균등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단행자일지라도 선지식에 대한 강렬한 믿음 등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자 봐보시오. 우리나라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수행을 하는 사람은 스승을 지 혼자 잘라버렸어. 지금 이게 앞에 스승 공경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지를 못하고 그걸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스승 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수행자들은 전부 다 지만 잘라버린 거라. 지만 잘라버렸어. 또 이게 처사들도 이 보살들도 보면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만 잘랐어. 그건 안 돼. 그건 바로 장애가 일어나 버려요. 바로 장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지식에 대한 강렬한 믿음 등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행만이 그냥 모든 수행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이게 결점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스승 공경하는 거, 또 부처님 법문 공경하는 이걸 갖다가 결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점이 일어나서 결국은 수행에 이제 장애가 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더라고. 전에 내가 이제 지리산을 가니까 옛날에 이제 지리산 살 때 거기에 암자가 좋은 게 하나 있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 한 마을에 임법당 안에 부처님 조그맣게 모셔지고 탱화가 참 이쁘게 모셔져 있어. 지나가다 참변하고 가야 되겠다고 없어져 버렸어 그게. 그래서 탱화랑 불상이랑 어디 모시냐 그러니까 딱 그놈 자식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탱화나 불상이나 그까짓 게 손 허상인데 그까짓 게 뭐 필요하답니까? 그리고 내가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건 깨달은 자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 왜냐면 깨달은 자들도 스승에 대한 공경하고, 왜냐면 스승이 없었으면 자기가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깨달은 자들도 뒤에 후세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스승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공부의 시작이 되는데, 그거 모범도 못 보이는 뿐더러 앞에 스승을 다 무시하는 이 두 가지 허물을 가지고서는 수행이 안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출가한 지 한 7, 8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놈이 내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봤어. 그때 내가 분명을 내가 외워놨거든. 요즘 잘 있냐 그러니까 그놈 어디가 자살했대. 그렇게 된다고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불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예불이 스승 공경하는 방식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 자꾸 그렇게 반복함으로써 스승을 공경하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지내는 거고 안 지내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서 부모나 조상을 그 공경하는 마음이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제사를 한 번 지내면서 한 번 지낼 때마다 한 번 탁탁 마디가 찐다고. 그러니까 1년 살아오면서 좀 잘못했던 부모에게 잘못했던 이런 생각들이 제사를 통해서 정리가 싹 되지고 따져지고 굉장히 삶에 있어서 부담을 떨어주는 부분이라고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이건 그냥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그냥 모시만 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띄가지고 태화는 딴 데 쫓버리고 불상은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거기에 불상이나 태화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뭐가 그 태화에 뭔 힘이 있고 불상에 뭔 힘이 있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불상과 태화를 통해서 부처님을 연상하고 내가 수행을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지 왜 안 돼? 왜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경장과 밀장 등 두 가르치면서 관찰의 수행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쌍수, 그러니까 그 지관 쌍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부처님하고 부처님 말씀 해심일경이라든지 또는 안반수의경 이게 어느 곳에도 경전 속에 지만 수행해라, 관만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라 그랬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 다 하라 그랬지. 어디에도 하나만 수행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사마타로 의지해서 비파사나가 생기고 비파사나를 의지해서 사마타가 완성이 되느니라. 그 둘은 둘인 것 같지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라 그래서. 근데 왜 두 가지로 얘기해놨냐면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지수행을 하면서 지에서 관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고요. 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자꾸 이제 연부를 이렇게 쭉 해서 삼매가 간세모살이든지 또는 대비주든지 이런 주력을 해서 삼매가 어느 정도 깊이 되잖아요. 자꾸 되면 그때 바라보면서 이제 삼매 상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자기 자식과 손주를 바라보더라도 그래 맞아. 왜냐하면 정이 있을 때는 그냥 내 자식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 네가 나하고 전생에 인연이 깊어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잘못하면 안타깝긴 하지만도 그것 때문에 차라리 끝까지 끌려나가지는 않는다고. 그 관을 해보면 알지. 그래 너 인생은 너의 그 책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험한 것인 줄도 알게 되고 너 스스로가 자체가 인연 따라 왔지만도 인연 따라 또 사라진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게 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착을 하지 않을 것도 그 관이 되어진다고. 이게 가라앉혀서 지가 된 상태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 여러분이 장마철제가 꾸중물 띄는 상태에서는 물속을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수경 끼고 들여다보려고 해도 속이 안 보이지만은 가라앉으면 그냥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냥 밑이 훤히 보인다고.
그와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께서 그런 깨달음의 상태 속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해놓은 말씀들을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안 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상에서 그냥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야. 욕심적이면 그냥 아무리 부처님 말을 갖다 입에다 갖다 붙여놔도 그냥 그 부처님 말을 통해서 욕심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 욕심이 묻어나오게 돼 있어. 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만일 분석적인 수행을 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수행하면 도의 명근과 무구의 지혜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 하십시다. 자, 들어보세요. 보살님들이 이제 연부를 하는 것을 이제 배우긴 배웠어. 그래서 뭐 나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간세음보살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이 속에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듣고서 바른 견해가 안 서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삿된 견해도 같이 안에서 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연부를 오래 했다는 사람도 아이고 삼재풀이 해야 그러면 하면요 해야죠. 관세음보살 하면 해야죠. 이렇게 돼버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을 갖다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우리나라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지수행만 계속 한다. 나는 뭐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 그 다음에 그거는 도교도 다 해. 힌두교도 다 해. 그거는. 힌두교나 도교가 그런 부분에 오히려 우리보다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딱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마음에 살량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다가 나무 하나를 보고 풀 하나를 보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보게 된다고. 착각을 안 해. 전도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파사나 과는 할 거 없어. 그래버리면 콩팥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불법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설명이 뭐냐면 아주 그 이치에 밝게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 설명이 왜 잘 안 되느냐? 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라도 말을 하는데 뭐 거시기고 뭐시기고 뭐 여차하고 저차하고 뭐 그런 게 있다니까. 참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돼버린다. 깝깝한 일이지. 다소 그 해가 그러니까 생겼다 하더라도 또 크게 증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충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줘. 그 내 상황을 갖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니까 네가 알아듣겠어 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은 완벽하게 농부가 와서 얘기하면, 그럼 부처님은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모르겠다 야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수행은 그렇게 무슨 지가 안 하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농부가 와서 딱 얘기하면 그래 농부 얘기를 한다고. 인과법을 얘기하는데 그대의 가을에 쌀을 거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모내기를 하는데 하고 나서 그대는 모내기 하는데 요즘 같으면 농약도 치고 그 다음에 김도 매주고 그래야 되겠지. 예. 그 농사 짓는 그 지식까지 다 알고 있다고. 알고서 설명을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명을 받지. 대부분 알아듣고. 그리고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줘. 그냥 공부해봐? 공부하는 게 좋은 거요? 얼마나 좋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그거는 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카나다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학교에 간 거고, 너싱홈 간 거고, 학교에 가서 나는 학교를 한 군데 가가지고 쭉 봤거든. 쭉 설명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카나다에요. 그 조사를 하러 갔대. 전라남도에서. 가서 카나다 다 봤대. 근데 우리 갔을 때 나는 못 봤는데 스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건 관찰하는 힘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봅시다. 만일 분석적인 수행을 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하면 도의 명근이 있죠, 그죠? 명근은 도의 명근이라는 게 뭐냐면 뿌리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깊이 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사라져 버려. 도의 생명력이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미신이나 무지하게 돼버린다. 또 무구의 지혜가 생겨날 수 없다. 무구의 지혜라는 것은 이게 번뇌가 없는 생각이죠, 그죠? 번뇌가 없는 생각이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잘못해버리면 지만 닦아버리면 이게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번뇌 없는 생각을 갖다 나오게 하고 그 행위 나올 때 자비심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예 생각이 없게 해버리면 지금 힌두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예 생각이 없으면 멍해진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묵조라 그랬어요. 그걸 묵조라 그랬어요.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도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 묵조 무리배가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그렇게 친 거야. 외도보다도 더 못됐다고 아주 그냥 쳐버린 거거든. 자, 그러므로 돌을 닦는데 아무런 진도가 없게 된다. 돌을 닦아 정득하는 구경에 대해서 편지 쪽이죠. 그 주변지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일체종지나 같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런 뜻이니까. 두루한 지식 그런 얘기죠. 이처럼 해가 안에 있다라고 논사 마켈은 말을 하였다. 법성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혼동하지 않는 지혜로 배우기 때문이다.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도 큰 망각을 가져와 기억력이 저하되고 간택과 치사의 뜻이 점점 아둔해진다. 이것은 그릇된 길에 들어선 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뭐냐면 이게 말이요. 이 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요걸 갖다 두 군데에서 봤어. 남의 보리암에 내가 살 때 한번 봤고, 저 지리산 살 때 한번 봤는데, 토굴에 사는 남의 보리암에 토굴에 사는 분이었어요. 토굴에 한 20년 살았어. 근데 이 양반 수행법이 뭐냐면 그냥 지수행만 해. 호흡법 하면서 지수행만 해.
근데 한 20년 사는데 나이가 한 60대 됐어요. 근데 말을 해보면 말을 못 이어가. 말을 이어가지를 못해. 말이 단순한 몇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도 그냥 오셨습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 안 되거든. 그 또 이제 지리산 있을 때도 토굴에 있던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스님도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아주 호흡법을 해서 다 가라앉히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 사람 출가한 지 한 40년 50년 된 사람인데 늙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제 기억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멍청하게 돼버려. 자, 이게 옛날 도교를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 그걸 신선이라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수행을 한 50년, 60년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데, 나중에 가면 막 치매가 와버리고, 또 간택과 치사의 뜻이 좀 뭐냐면, 이건 바른 정견이고, 이건 삿된 정견, 이걸 구분이 안 되고 뭐냐면, 다 그거나 저거나 같다고.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자녀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법으로 얘기하니까 들으세요. 전에 은저감 노스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자식들이 이제 와가지고, 매장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중대가 매장 해서. 스님, 중대가 무슨 매장을 한다요? 내가 그랬더니, 화장해서. 매장을 하랬다, 화장을 했다 그러니까, 다 그거나,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은 콩팥이 구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이게.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망상이란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지, 생각이 죽어버리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마치 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쪽 때도 그래. 이쪽,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먹구리, 그러면 이제 먹구리 돼버려. 그 나중에 혼미해져 버려요. 아주. 혼미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광은 경전을 공부를 깊이 하고 바른 견해를 자꾸 세우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 연불 수행이니까 사마타 수행이란 말이겠어요. 사마타 수행하면서, 그리고 가라앉은 사마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항상 그 사마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그래 이 세상은 전부 다 다니면서도 그 어떤 대상이 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꽃을 하나 탁 사더라도 꽃 이쁘다 우리 한 사가자 집에 가서는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나 꽃을 살 때 꽃이 거기에 있으면 그래 꽃이구나 그래 여러분이 그 바른 견해가 아직 안 났으니까 그걸 관할할 때 그래 꽃은 참 험하게 얼마 안 가서 떨어져. 요렇게 쭉 들여다보면 꽃을 갖고 와서 꽃이 떨어진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꽃을 사와가지고 난리칠 필요도 없잖아요. 자녀를 보면서도 그렇고 남편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은 이제 정관계는 애정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실제 모습으로 그대로 가라앉혀서 이렇게 관을 해서 들여다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다 지수합봉을 흩어질 사람이고 큰 소리 깨끗 찔러서 하도 성질만 참 불쌍하다 그렇게 된 거지. 왜 저렇게 성질 내서 아까지만 괴로울 텐데 그렇게 되지.
보이지? 아, 그렇게 안 보입디요? 에? 그렇게 보이지. 그것만 그렇게 보나. 지를 관찰해봐도 그렇잖아. 자기를 관찰해서 본 것이 반야신경 아니고 부처님께서 당신 관찰해 본 거 아니고, 그죠? 오온이 개공하니라. 색수상행식, 이 몸뚱아리 자체가 원래 다 없던 것이라. 그건 전부 다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색수상행식의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그 오온이 공하다고 보니까 고통, 확실히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다 도일체고, 일체 고통과 액난이 다 사라졌다. 사리자야 잘 들어봐라. 색분리공 공분리색 아니라. 색이 곧,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 자체가 곧 원래 비어있던 것이고, 없던 것이고, 응? 또, 비어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인연 따라 나오게 하는 것이다. 색적시공, 공적시공, 수상행식, 우리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도 이와 똑같다. 사리자시 제법공상에는 모두 번뇌도 사라지고, 번뇌도 본래 없는 거니까 사라지고, 이 자체가 본래 공한 상태에서 보면 눈, 코, 귀, 입 이런 게 어디 있었겠냐. 당신 사마타 상태에서 우리 자기 모습을 관해보니 우리 꼬라지가 그렇더라 그 말이지. 무안입이 설싱이 무색성양 미촉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본래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무무명, 무명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택과 치사의 뜻이 점점 줄어나 아둔해진다 그러났죠, 그죠? 이것은 그릇된 길에 들어선 표심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늙어갈수록 혼미해지는 것인데 늙어갈수록 자꾸 더 혼미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그 수행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지를 갖다 수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관을 하지 않은 그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밖에 삼보 등의 공덕의 차이를 많이 알 수 있다면 이것에 의한 신심이 증장할 것이며 윤회의 관을 위한 관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삼보 등의 공덕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산다 그럴 때는 신을 의지한 공덕이 뭐 별로 있겠어요? 미신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삼보를 의지한다 하는 것의 공덕은 이 공덕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삼보를 의지한 공덕이 가장 완벽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을 의지한 공덕은 자 우선 그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신을 의지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떤 기륭화복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도 사실은 아니고 또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러지만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꼴딱 쏙는 거 아니면 사실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삼보를 믿는다는 것은 스승을 믿고 스승이 가르치시는 법을 믿고 그 스승의 제자들을 믿는 거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내 그 법을 갖다가 성취해내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으로 돼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공덕이지 극락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가 말이지. 장소적으로 극락이 따로 있고 바람이라 그래서 바람이 어디 가는 곳이 따로 있겠느냐가 말이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공덕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삼보에 의지하는 공덕을 잘 알 수 있다면 공덕이 생기지. 이제 그 신심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믿음을 자꾸 이제
전에 처음 그럴 때 우리가 30 이상 80종으로는 그 부처를 볼 수 없다고 그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신심이 안 생겨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큰 상을 보고 이제 신심을 근데 사실 우리가 어머니 사진을 놓고서 제사를 지는데 이게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 모양이지, 그죠? 그 채상용 할 때 이건 모양이란 말. 그런데 이게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런 분이 어머니였다 그이지. 그러면 이제 사진을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통해서 어머니를 갖다 느끼는 거단 말. 느끼면 누가 느껴? 지가 느끼는 거지. 그 부처라는 사람은 그 번뇌가 다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분이고, 깨달음이란 말이 바로 부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번뇌가 다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삼보의 최종,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공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보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 뭐 그냥 신처럼 위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믿는 미신적 믿음이 아니고 이건 법을 체득하는 것으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법은 어디에 있냐? 그냥 최종적으로 법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면 스승은 가르침이고 스승도 스스로 당신 스스로 깨달아서 법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면 결국 법을 체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라서, 그죠?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처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기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불보살을 신처럼 믿어버리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해본다. 그러면 영원히 부처님하고는, 부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안타까워. 그냥 뭐 어디래 절에 다니냐 그러면 이제 그 절에서 막 경전이라도 부지런히 읽고 이제 자꾸 강론도 하고 또 연불도 부지런히 하고, 연불도 이제 자꾸 이제 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연불도 부지런히 하고, 또 선을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스승들을 의지해서 선을 하고 요렇게 돼야 돼. 지금은 전부 그냥 삿된 짓 하면서 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떻게 하면 신도들 호주미를 좀 더 끌어낼 건가, 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열심히 내가 이런 용심이 아들 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가서 목탁을 직업정서로 안고 시방 3세도 크게 막 길게 빼가지고 막 이름도 대번 읽어주고 뭐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요런 것을 그 주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 20년 30년 하고 나도 아무런 남는 것이 없는 이 장사도 전부 다 믿지는 장사라. 가서 공양한 것도 공덕이 없고, 삼보를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게 없으니까 공양한 것도 공덕이 없고, 그 부지런히 다니는데도 본인 욕심 하나 안 떨어졌으니 고통이 어디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 이제 공덕이 없단 말이야. 그 이제 관을 통해서 윤회의 과한을 이해한다면 이런 과한을 염호하는 출리심을 내며, 그러니까 아마 뭐 이 육도윤회를 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업을 지어서 동물이 됐다. 저 나쁜 업을 지어서 지옥을 갔다. 아무리 천상을 갖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천상 간 놈들이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산 거는 이제 여기 하루살이가 여기서 하루 만에 태어나고 장가가고 다 죽어도 걔들이 느끼는 게 사람이 100년 사는 거고 사는 느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상에 8만 년, 10만 년을 살아도, 인간 세상에 10만 년을 살아도, 그게, 생멸심이 단지 느리게 일어났다 그저 할 뿐이지, 그것도 인간 세상에 100년 사는 거나 느낌은 똑같대. 똑같대. 그러니까, 시간수는 천상이 제일 많고, 지옥은 제일 짧아, 사실은. 짧은데, 지옥은 제일 짧은데,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데거든?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냐면,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을 길게 느껴. 시간이, 이 시계, 바늘 시계, 이게 아니라, 자기 느낌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란 건 전부 다. 시간도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흘러가는 내용이.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는 100% 통증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지나가는 거야.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서도요, 되게 아플 때, 저녁에, 되게 아플 때는 저녁 시간이 안 가요. 무지 안 가, 그냥. 평생 아픈 거, 평생 산 것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육도 윤회하는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 하나가 고통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생사심이기 때문에. 다 번뇌로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세계가 하나도 없다.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대통령을 대해도 자살하고, 뭐, 대통령이 제일 괴롭겠었다, 그죠? 막, 이명박이도 뭐, 지금 대통령이라 그러지만 보통 괴로운 게 아닐 것 같아. 무지무지하게 괴로울 것 같아. 눈이 더 작아지는 거 아니고, 뭐, 엄청 괴로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대통령이 그날 권리가 뭐 대단히 크고, 뭐 국군 통수권자고, 뭐 경찰 통수권자고, 하여튼 1년에 예산과 그 대통령이 결제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3,000명이래. 고위층 3,00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막강한 힘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데, 정작 그렇다고 지가 밥을 세 그릇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밥도 더 못 먹어. 맨날 뭐 만찬하고 뭐 어쩌고 그 앞에 가서 뭐 밥 다시 대통령 만찬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맛대가 하나도 없어. 다 식어버렸어. 다 식어가지고 뭐 연설 다 하고 뭐 건배하고 뭐 다 하고 나니까 밥이고 국이고 다 식어가지고. 그럼 대통령 밥이라고 뭐 뜨신 밥 갖다 주는 건 식은 밥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우리보다 못 먹는다니까? 또 가면 뭐 어디 가면 뭐 맨날 경호원 따라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잘못하면 또 벌써 봐봐. 뭐 이명박이 눈도 쬐고 말하니 뭐 별 소리 다 해사치. 어디 가서 행동할 때도 우리는 가서 뭐 어디 짠디밭에 누워있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그러지만 대통령은 짠디밭에 누워있으면 누워있었다 그러고 뭐 서있으면 서있었다 그러고 뭐 앉아있으면 입 아픈데 왜 앉아있냐 그러고 뭐 그럴 거 아니냐. 그게 못 해먹을 짓이라. 못 해먹을 짓이라. 그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참 대통령 하지 마라 그래서 참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리고 공부하려고 그래도 미워서 앉아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 좋잖아요. 좋지? 없이 비어든 의자는 없더라 뭐. 그 다음 뭐예요? 사랑도 뭐 청춘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여튼 응? 그래서 맨 끝에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그렇게 됐죠. 그죠? 그 출세가 뭐냐면 억울하면 네가 대통령 되든지 뭐 이건희가 뭐 그런 짓 하는 게 억울하면 니도 뭐 이건희처럼 돈 벌든지 그러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건 출세가 아니야. 출세라는 것은 뭐냐면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짓거리 욕망 짓거리 하고 사는 것으로부터 난 그런 거 안 하고 살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출세라. 그죠? 그럼 출세 진짜 출세는 뭐냐? 달나라 가는 게 아니고 또 뭐 죽은 뒤에 천당에 가는 거 아니고
그건 출세 아니야. 죽은 뒤에 가는 거니까 출세 아니야. 출세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출세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출세하려고 그러면 번뇌를 떠나는 게 출세라. 번뇌가 뭐냐면 욕심이니까. 너 출세했냐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번뇌 떠났냐 그 소리거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육도윤회하는 것은 그게 골치 아프다. 그 염리심이 나는 거야. 아주 싫은 생각, 염증이 나는 거야. 염증이 나는 거라. 그래, 염증 내서,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이런 것을 사는 거라고 내가 살겠나 하고, 출리심을 내는 거야. 출세할 마음을 내는 거야. 억울하면 출세하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억울하면 진짜 그 말이 맞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출세하면 돼. 그러니까 출세란 말이 좋죠, 그죠? 세간살이 그래, 세간살이 여러분 빠끔살이를 세간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빠끔살이 세간살이 그러는데 그 세간에 사는 것을 갖다 이제 세간의 욕망으로 사는 것을 세간살이. 그 세간살이 살림살이가 복잡해. 복잡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도 복잡하고 내려가도 복잡하고. 그죠? 올라가면 아파트 못 산다고 성질내고, 내려가면 집값 떨어져서 돈 그었다고 성질내고, 길을 넓게 내놓으면 좁은데 왜 길을 넓게 놨냐 그러고, 좁으면 좁아서 죽겠구나 그러고 또. 빠마를 해도 시비가 있잖아. 왜 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딸딸 볶으면서 돈까지 넣어가면서 시간까지 허비가면서 볶냐 그러도 그 말이 되고. 그러니까 세간살이가 그 복잡해. 왜 복잡하냐? 전부 다 욕심 때문에 복잡해요. 예? 욕심 떨어지면 별로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욕심 떨어지면 복잡할 일이 없어. 그걸 출세라 그러죠. 출세했네. 세상에 그 번뇌 세계로부터 벗어났네, 그 얘기가. 극락 세계가 되었네, 그 얘기고. 그 부처님은 출세했죠, 그죠? 부처님 출세했어. 육조 스님도 출세했고, 용수보사도 출세했고, 종가파도 출세했고, 다 출세했어. 우리만 출세 못했어. 그 억울하면 출세하시오. 해전너자야. 억울하면 출세하시오. 그러니까 관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육도윤회로부터, 그 육도윤회의 총괄이 뭐냐면 생사윤회거든, 이게. 스타트가 그 생사윤회. 그럼 생사윤회하는 건 총괄이 뭐냐면 그건 욕심이고, 욕심의 씨앗은 뭐냐면 아집이란 말이야. 착각으로부터 시작한 거라고. 집착하는 착각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우리 사는 것이 이제 그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걸 출세했다. 이 속자도요 사람 인변의 꼴차기거든. 그러니까 요 욕심의 꼴차기에 들어가서 사는 걸 속이라 그래. 그 밑에 입구는 왜 붙였어요? 예? 속은 요 꼴차기. 요 입이 제일 이게 먹는 욕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욕망 가운데 제일 강한 욕망이 이게 먹는 욕구라. 그 먹는 걸 갖다 딱 먹는 이게 사람이 딱 못 먹기 시작하면 다 다른 것이 다 그냥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못 먹는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대통령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어져. 그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찬물도 안 넘어간다 그런 놈이 대통령 할 생각도 없을 거고, 내가 죽지 않아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재벌이 돼봐야겠다 그 생각도 없어지지, 그죠? 그죠? 또 이쁜 여자하고 이쁜 남자하고 연애질 좀 해봐야겠다 그것도 싹 없어져.
그죠?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먹는 것,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요게 고급 꼴착이라. 그래서 이제, 이제 간상제기들이 간상을 볼 때, 턱을 봐. 말년 눈을, 이건 또 얘기하면 괜히 이런 얘기 한번 해놓으면 스님 간상 좀 봐주시게 그런다니까. 그거 참 재미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재미있잖아요. 이게 턱을 본다고. 그게 맞아. 이치성으로 어느 정도로 맞아. 그게 뭐냐면 턱이 약하고 여기 이빨이 막 막 덧니가 겹치기 나가지고 이빨이 좁고 왜냐면 이걸 어릴 때부터 저 소련 사람들은 뭐 브레진스키 코프 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마른 고기를 뜯어서 와작와작 씹어 먹기 때문에 턱이 쫙 부러져. 턱이 그게 소련 사람들은 이 권투할 때 제일 소련 사람들하고 권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턱을 때려도 잘 안 넘어져. 제일 턱 맞아서 잘 떨어지는 사람이 대만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이라. 그거는 턱이 그냥 납시랑 해가지고 먹는데 별로 씹어 먹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짭짭짭 먹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도 턱이 작아가지고 여자애들 보면 전부 덧니 나 있잖아요. 먹는 것도 보면 젓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짭짭짭 그러고 먹고 그러니까 이게 턱이 약하거든. 일본 애들도 옛날에 유재도하고 근투했던 와지마 고이치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턱이 커. 근데 어디 사람이냐? 저기 홋카이도 사람이야. 그 추운 지방에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빨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턱이 쫙 버려. 그 덧니가 안 난 사람은 그래도 젊은 시절에 엄마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뭔가 먹을 걸 많이 줬다는 뜻이라. 근데 턱이 작고 이만한 거 짭짭짭 그러면 덧니 나 있고 그러면 이게 세속으로 이제 얘기하면 그러면 늙을막에 이게 늙음막에 에너지 섭취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늙음막에 기운 없고 힘 빠지고 뭐 그러면 돈 벌기도 싫고 다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욕구적으로 사는 것이 싫어져 버려. 그래서 저 사람은 턱을 보니까 말년에 말이야 기운 없이 살겠구나 그래. 저는 어떻습니까? 예? 예? 아니 아니 그런데 뭐 말년을 볼 것은 지금 본인이 말년을 사니까 본인이 지금 사는 걸 체크해 보면 알지. 지금 30살 아니잖아요. 예? 자, 해탈의 이익을 여러 문에서 보기 때문에 큰 구도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을 하게 되면 자꾸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면 자꾸 세상 일에 별로 제가 아이고 이제 저렇게 시끄러운 일 저거 골치 아픈 일 자꾸 그렇게 허망한 생각이 들어. 출리심이 나. 그러면 이제 뭔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내가 이제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나와. 그 구도심이 점점 나온단 말이야. 점점 나옵디요? 예? 점점 나와? 예? 자꾸 이제 관을 하는 공덕이 그래요. 그래서 욕망에 그냥 해가지고 팍 내가 그게 엎어져 버리면 거기에 집착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자꾸 관을 한단 말이야. 관을 해보면 그 경전도 자꾸 보다 보면 관을 안 하더라도 경전을 문사수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수행하라는 얘기야. 수행 공덕에 관한 얘기고 수행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누구는 수행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처님 경전을 보고서 어떻게 무당푸닥거리지 나올 수 있으며 내가 부처님 경전을 보고서 대통령 하겠다 그 생각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경전 어디에도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네 소원을 성취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니라.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수능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느니라.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기도에 신심이 없어. 그러냐.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도 없는 짓을 하고 앉았다고. 그죠? 안 그런가? 응? 그러니까 왜 경전에 한마디도 없는 짓을 하고 앉았냐 그 말이야. 그 부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자꾸 하면, 그 계속 부처님 읽고 보고 듣고 하면 그 안에 나와 있는 것이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 험한 일이라, 수행 열심히 해라, 고통 욕심 버려라, 응? 그래야 바른 마음 나오니라, 부처는 떼고 나면 이러이러 행복한 일이 있느니라. 그게 뭐 전부 다 열반경 얘기도 전부 다 그 얘기고 그런 얘기 아니겠죠. 화엄경도 전부 다 그 얘기고. 네가 화엄, 대방광불 화엄경 그런 나왔잖아, 그죠? 대방광이야. 한자씩 한자 떨어진 말이야. 대방광, 불, 화엄이잖아, 그죠? 그냥 글자는 보지 마요. 그러니까 대야. 크다는 뜻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깨침에, 그러니까 번뇌를 다 떠나고 난 내용을 얘기한 거라. 그럼 크다 작다를 떠난 큰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깨침은,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가 떠나면 그 어느 곳에나, 이를테면 처처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 부처님 이어도 서 있고 저도 서 있고 그게 아니고 나무 잎을 봐도 자가클은 그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다 있어. 그게 무한대야. 광이야. 그런 상태를 부리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화음은 뭐냐면 빛날 화자거든 이게. 음자는 다 장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결손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가 이 세상 그대로가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방강불 화엄경. 경은 성인 말씀이다. 거짓말 한마디도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은 성인의 말씀이고 거짓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방강불 화엄까지는 그 마음의 분량이요. 그렇지. 네. 마음이라 그래도 뭐 마음이라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라 그러면 또 마음 수련은 생긴다고. 그것도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확 붙어가지고 이제 또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거는 놔두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상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뭐 마하 봤냐 바람일다 심경 그것도 마하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다는 게 상대적 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반야지. 마하 봤냐 지혜지. 그 번뇌 다 한 생각이지. 바람이 그러면 번뇌를 다 했으니까 바람이 됐잖아요.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오고 간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됐잖아요, 그죠? 바람일다 심경 핵심적인 성인의 말씀 거짓말 없는 거. 그 금강관자 바람일다 마찬가지야. 금강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부동지다.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 반야지. 그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생각을 반야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그러니까 건너간게 됐지. 경 거짓말 없는 성인 말씀.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경을 봐도 부처님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나오게 돼 있고. 그죠? 경을 안 보고 하니까 삿된 것을 하면서 자꾸 경전에 한마디도 없는 내용을 갖다 자꾸 하면서, 뭐, 이럴때는 뭐, 언제 경전에 내 집에 금을 발라라 그런 얘기 있어? 없어. 내 상을, 동양 최대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없어. 그죠? 그런 얘기도 없어. 경전에, 논전에 어디 그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뒤져서 가져오면 내가 추첨해서 상을 줄게. 보리심과 육바라밀 등의 희유한 재행을 잘 요해한, 잘 이해한 후에도 전도되지 않고 믿음과 열망 그리고 정진 등의 점차 정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보리심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그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세속 보리심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처음에 마음을 일으킬 때는 그게 완성되기 아니니까. 이게 승의 보리심 그러면 부처 되었을 때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리심과 또 육바라밀 행을 한단 말이야. 그 육바라밀 행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자꾸 더 정진이 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더 일로 향상하게끔 자꾸 나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걸 갖다 계속 그 행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행이 나타나는 육바라밀 행을 하는데 그 정신적 핵심은 그 행의 정신적 핵심은 자비이사죠, 그죠? 사무량심, 보살의 사무량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이제 행도 바뀌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전도되지 않고 믿음과 열망 그리고 정진 등이 점차 정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관찰해로서 불경의 뜻을 분석하여 수행하는 데만 의존하는 것이니 지혜를 갖춘 이들은 이 도리에서 남이 인도할 수 없는 정혜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을 본 학자들도 이것이 이런 수행을 하면서 깊이 관을 하고 바른 정견을 세우면서 바른 정견을 갖다 나쁜 사정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 가르침 내용과 똑같이 내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만 봐서 지식만 쌓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명심을 해야 돼.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다 손치더라도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수행을 안 하면. 수행하는 도리를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터득한 분석을 너무 지나치게 수행하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되어 삼매의 장애가 되고 확고한 삼매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전만 보는 사람들의 병폐가 여기 있단 말이야. 병폐가 자꾸 뭘 하면 그냥 이해만 해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넘어가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생각으로 된 것이 실제 수행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제 분명히 경을 배운 사람들이 바른 견해를 세우고 그 다음에 깊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란심을 갖다가 전부 다 제압하지 않고서는 일념을 만들지 않고서는 마지막 끊어졌다고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을 해야 된다. 요 밑에 해설하는 부분은 조금 지금 안에 내용이 좀 당차니까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죠.